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진리를 사모하여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배워 새롭게 되어 주님이 쓰시는 귀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배움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앙국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400년 애굽 생활 말미에 이들이 얼만큼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실은 400년 동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경험한 애굽의 문화가 뭔지, 애굽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신앙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신앙국이라고 하면 이집트가 가장 힘이 셌던 시대이고요. 그 제국의 이집트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혹은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왕국을 얘기했는데요. 이집트 고왕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시대라 그랬죠? 제가 피라미드 시대라 그랬죠. 자,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많은 노동력과 자원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 노동력은 실은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나온 노동력은 아니었어요.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냐면 실은 이집트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피라미드 노동에 동원됐을 때는 이거 하기 싫은 거 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파라오의 어떤 생명 활동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댐이나 도로나 아니면 관계수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사업인 것처럼 파라오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도 실은 모두를 위한 공공사업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실은 고왕국 시대의 건축물들은 노예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백성들의 어떤 공공사업 정신의 바탕을 두어서 백성들의 노동에 의존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중왕국 시대에 오는데, 중왕국 시대와 실은 고왕국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중왕국 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포로를 잡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 사이에 외국인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집트에 있는 외국인들은 루트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노동하기 위해서 온 사람, 이민자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중왕국 시대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실은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마도 백성보다는 좀 더 열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집트에 이제 넘쳐나던 시대가 언제겠어요? 당연히 신왕국 시대겠죠. 신왕국 시대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경제가 좋았고 또 가장 많은 해외 원정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해외 원정 갈 때마다 많은 수의 포로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실은 그 노예 혹은 종이라는 말의 어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다 외국인. 그래서 신왕국 시대에 보면 많은 건축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이제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들이 필요했는데, 신왕국의 그 화려한 제국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왕국 시대에 일했던 노동자들 중에서 크게 2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북에서 온 가나안 사람들이 큰 부류고, 이 사람들은 주로 델타 지역에서 벌어졌던 건축 사업에 참여했어요. 신왕국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델타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신왕국 시대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북쪽으로 많이 원정을 갔고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내려온 노동력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누비아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그러는데요. 구스, 그 누비아 사람들이 또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외국인 노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처우가 어땠을까를 좀 알면 히브리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노동자들의 처우,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없는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두 부류의 노동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델타 지역에서 일했던 히브리 사람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건축 사업에 동원이 됐고요. 누비아 사람들은 광산업에 종사했습니다. 광산업. 왜냐하면 그 이집트 남부 지역에 금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광이. 그래서 이 누비아 사람들은 이 밑에 광산업에 종사를 했는데요. 실은 이 북쪽의 건축한 노동자들, 히브리 분들을 포함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실은 증거는 구약 성경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광산업에 종사한 누비아 사람들에 대한 증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요. 여러분이 이제 광산을, 그러니까 금을 채취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돌산에 갱도를 뚫어야 되잖아요. 갱도. 요즘 같으면 갱도를 폭약을 통하여 쉽게 뚫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갱도를 뚫기 위해서는 도끼가 아니라 돌을 사용했어요. 돌로 쳐서 이제 갱도를 뚫는데 잘 뚫어지겠어요? 안 뚫어지겠어요? 당연히 잘 안 뚫어지죠. 그래서 갱도를 넓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갱도를 뚫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좁은 갱도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그래서 이집트 금강에 대부분의 중요한 노동력은 다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좁은 갱도에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들어가서 뭐 죽을 수도 있고 또 겨우 이렇게 막 큰 돌을 이제 밖으로 빼내면 밖에서 이제 어른들이 그것을 막 쳐서 부숩니다. 가루로. 그래서 완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금을 채취하는 건데 이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알겠죠. 근데 1톤의 금광석을 이게 뽀개잖아요. 그러면 10g의 금이 나왔다 그래요. 1톤의 금광석을 쪼개면 10g의 금이 나오는데 여러분 투탕카멘이라고 아시죠? 무덤으로 유명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110kg였습니다. 110kg. 그러니까 이집트가 실은 신왕국 시대 이집트가 금이 굉장히 넘쳐나는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집트 하면 금 주세요, 금 주세요, 금 주세요라고 하고 또 왕들의 유물을 두고 보면 다 순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한 문화가 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때로는 어린이 노동자들의 노동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400년 동안 신왕국에서 노예로 살면서 노동력하면서 어떤 삶을 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비슷한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면 이 북쪽에서 일했던 건축 노동자들도 쉬운 삶을 살진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람세스 2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맞닥뜨렸던 그 바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바로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도 매일 듣고 보았던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람세스는 아주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람세스의 인생을 보면 솔로몬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는 굉장히 강력하고 성공적이고 거침이 없는 왕이었다면 후반기의 람세스는 뭔가 유약해요.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전반기에는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배로 원정도 3년에 한 번씩 오빌의 그 상선도 보내서 많은 자원도 가져오고 그렇지만 후반기 가면 솔로몬이 굉장히 유약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람세스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람세스의 생애를 좀 우리가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걸 성경과의 어떤 연관성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년기의 람세스. 람세스의 유년기에 대한 증거는요. 아버지의 무덤 벽화에서 자료가 됩니다. 아버지의 무덤 벽화. 아버지는 세티 1세라는 사람이에요. 세티 1세.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티라는 것은 세트를 섬기는 자라는 거거든요. 이 19왕조부터는 소위 말해서 사탄과 같은 존재였던 세트라는 신이 이제 중요한 신으로 섬겨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세티 1세의 아비도스 장례 신전의 벽화 보면
이 람세스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실까요? 자료를 보시면 자료 2번을 보세요. 자료 2번을 보시면 아버지 장례 신전에 있는 부조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자료를 보면 사냥하는 활을 들고 있고 옆에 사자를 데리고 있죠. 이게 람세스고요. 이게 미성년이었다, 소년이었다를 보여주는 증거는 옆에 딴머리를 하고 있어요. 머리를 내리면 미소년이에요. 머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미소년인데 아마 아버지와 같이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어린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애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마치 김일성을 이제 미화할 때 소년 시절에 막 길지를 막 이렇게 무찔렀다고 하는 것처럼 람세스 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적군들을 무찔렀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사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줄을 던져서 야생황소죠. 야생황소를 잡고 있죠. 그래서 전쟁과 사냥하는 어린 람세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버지가 람세스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착실히 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 오른쪽 두 번째 보면 앉아있는 람세스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람세스는 딴 머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고요. 그런데 그 옆에 이 타원형의 카르투시가 보이는데 그 카르투시는 이름 써놓는 원이에요. 그 원을 보면 람세스라고 안 써져 있고요. 우세르 마트레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우세르 마트레. 이 이름은 람세스의 보좌명입니다. 보좌명.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받는 명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었을 때 이미 보좌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람세스가 이때부터 아버지와 형식적이지만 공동 통치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집트 파라오에게는 5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5개의 이름.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보좌명이랑 그 다음에 탄생명이에요. 탄생했을 때 주어지는 이름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람세스는 어떤 이름이냐면 탄생명이에요. 탄생명.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5개의 이름 중에서 5개의 이름 중에서 한 탄생명만은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 이름이에요. 탄생명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름이거든요. 모르는 신이 보통 주는 이름이고. 그런데 현대학자들이 고대 이집트 왕들을 부를 때는 전부 다 탄생명을 사용해요. 그래서 람세스가 여러분한테 알려진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람세스라는 이름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세르 마트레라고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탄생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잉태된 첫 아이가 죽지요. 그리고 다시 솔로몬이 밧세바와 잠자리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거기 보면 12장 마지막 절 보면 아이를 낳고 다윗이 그 아이를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줘요. 이 내용 이해하세요? 아세요?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이름이 2개 나와요. 하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하나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이건데요. 여러분한테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름이다라고 하면 어느 이름을 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죠. 여디디아. 그런데 성경에서 여디디아라는 말은 그 구절에만 딱 나오고 뒤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여디디아 이름을 감췄다라는 얘기죠.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여디디아 이름은 실은 이집트 문화에 따르면 출생명입니다. 출생명. 람세스와 같은 출생명.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람세스라는 말이 신과 왕의 관계를 가리키는 의미거든요. 라가 낳았다.
라가 나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생명은 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세르마아트레라는 람세스의 보좌명은 어떤 뜻이냐면 레, 태양이, 즉 파라오를 갖죠. 파라오가 힘있고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파라오의 통치를 요약하는 듯한 말이죠. 솔로몬도 어때요? 보좌명으로서 솔로몬의 통치를 요약하는 듯한 말이죠. 그래서 왜 성경에서 여디디아란 말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았는지는 이런 문맥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디디아라는 말을 딱 다윗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얘가 나의 후계자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라는 말과 여디디아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에 야훼라는 말만 붙이면 여디디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디디아를 만약에 현대인들이 그 이름을 붙이면 다윗 주니어가 돼요. 다윗 2.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히 다윗의 후계자라는 점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알았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죠. 다윗 10번째 아들이 하나님 정하신 후계자를 알았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은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는 이미 1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야심 있는 아들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같은 굉장히 야심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서로를 막 죽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처음부터 후계자의 후보라는 말을 형들이 알았으면 솔로몬을 가만히 놔뒀겠어요? 아니죠.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실은 솔로몬이 살아있어야 돼요.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여디디아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살아야지 나중에 왕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건 이제 내러티브적인 요소고요. 문화적으로는 여디디아를 이렇게 감춘 것은 이게 이집트 만약에 왕의 이름이라면 출생명이기 때문에 감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런 출생명이 비밀이었고 출생명의 비밀을 아는 신이 있어요. 토트라는 신인데 신이 여러분의 출생명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좀 히브리 문화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히브리 문화에서 신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친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친하다라는 뜻. 약간 이제 그거는 문화적으로 내용 변화하긴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하튼 우세르마아트레라는 보좌명을 일찍부터 받은 람스는 일찍 결혼합니다. 15살쯤에 결혼을 하는데요. 처음에 취한 2명의 아내로부터 3명 3남 2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2 아내 그리고 이 3명의 자식들은 람세스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들이에요. 특히 첫 번째 아내 네페르타리는 람세스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마치 솔로몬이 아가서의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람세스가 아주 사랑했던 여인이 네페르타리라는 여인이야.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이 장남이 있는데 그 장남도 재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난 아들이면서 동시에 재능도 있으니까 당연히 후계자로 생각하고 굉장히 아꼈던 아들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 카임 와세트도 탁월한 행정가로서 람세스를 많이 도왔는데, 다시 말해서 람세스가 처음에 얻은 2 아내와 그다음에 자식으로부터 굉장히 복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가정의 불행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2 아내 위에도 람세스는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두어서 약 100여 명의 자녀들이, 이름이 알려진 자녀들이 10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람세스가 많은 자녀를 낳았다. 마치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가졌던 것처럼 람세스도 많은 아내들과 자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번째 아들이 메르넵타가 3번째 아들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람세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첫 번째와 2번째 아들은 요절을 하고요. 자,
청년기 람세스. 실은 청년기는 뭐 왕으로서의 람세스의 전성 시절이고요. 뭐 업적은 두 가지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분야, 하나는 건축 분야인데요. 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분야. 람세스 2세가 20살에 단독으로 왕이 되는데요. 치세 5년 때 북쪽 시리아로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5년 때 벌어진 전투가 가데스 전투인데 이 가데스 전투로 람세스는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가데스라는 곳이 어디냐? 가데스라는 곳은 자료를 보시면 그 자료 5번을 보세요. 자료 4번이죠. 자료 4번 보시면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와 히타이트 영토를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기본적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분할해서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가데스는 그 갈릴리 북쪽에 시리아 쪽에 그것도 히타이트와 이집트 국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모스 3세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랬죠. 그리고 무기또가 왜 중요하다 그랬죠? 해안도로로 올라가다가 내륙으로 꺾어지는 평야 초입에 있는 도시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가데스도 마찬가지예요. 해안평으로 쭉 올라갔다가 시리아로 들어가는 평야 초입에 있는 도시라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이 당시 가데스는 히타이트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람세스가 이 도시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하게 된 이유가 그거 전에 올라갈 때 이집트 군대는 4개 군단으로 나눠서 올라갑니다. 아문 군단, 그 다음에 레 군단, 프타 군단, 세트 군단인데 람세스는 제일 선봉에선 아문 군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군단이 행군을 하는데 실은 뭐 일정한 속도로 행동을 하면 좋지만 실은 이게 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가데스 근처에 도착했을 때 2명이 람세스에게 투항해 옵니다. 히타이트 군인 2명이, 가나안 사람 2명이, 그리고는 자기들이 히타이트 군대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기를 람세스 군대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무아탈리라는 히타이트 왕이 람세스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군대를 100km 밖까지 물렸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람세스가 그 소리를 듣고 미소를 싹 짓습니다. 좋아서. 그렇지. 나의 그 명성을 듣고 그 강대국 왕이 도망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믿어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 2명이 가짜 항복을 한 거예요. 가짜 항복. 히타이트 군대가 저 100km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산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병력이 4만이나 됩니다. 람세스 군대의 2배가 되는 병력을 데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람세스는 그걸 모르고 잘 됐다. 이제 가데스는 점령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막 소위 말해서 급발진을 합니다. 아문 군단이 급발진을 하니까 뒤에는 레 군단과 거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람세스는 급발진하여서 가데스 바로 앞에서 야간 진영을 짜고 레가 떨어진 상태에서 히타이트 군이 뒤로 돌아가지고, 자, 자료 5번을 보세요. 자료 5번의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히타이트 군단이 오른토스 강을 건너서 뒤로 돌아서 레 군단을 격파해버립니다. 그래서 레 군단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람세스가 있는 아문 군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밤에 야영하던 이 람세스가 우연히 2명의 히타이트 군인을 생포해요. 그리고 걔네들을 막 고문을 합니다. 고문하는 장면도 거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고문을 해서 보니까 이 무아탈리 군대가, 히타이트 군대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는 늦었죠. 그때 히타이트 군대가 막 람세스 아문 군단을 공격하는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멸이죠. 근데 람세스가 다가온 히타이트 군대를 보고 이집트 군대들이 막 뿔뿔이 흩어질 때 람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병사들아 진정하라. 마음을 잡아라. 너희들은 내가 승리하는 것을 구경이나 하라. 나 홀라 싸우겠다. 아문신이 나를 도우신다. 그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마차를 타고 막 마차와 사자를 거느리고 막 혼자 캡틴 아메리카처럼 막 이렇게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자료 5번 맨 마지막에 있는 장면이에요. 람세스가 크게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히타이트 군인들이 넘어져 있고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멸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람세스 군대가 얘네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타이트군이 오론토스 강으로 후퇴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 진영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붙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붙은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겼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람세스 2세는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을 하고요. 돌아와서 이 자기의 전훈을 자기가 건설한 모든 건물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전과 궁전에 다 새겨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62년 동안 울거먹어요. 그래서 람세스의 명성은 그 치세 5년 때 벌어졌던 가데스 전투의 영웅담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뻥인 것 같습니까? 거짓인 것 같습니까? 근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이집트 군대가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오론토스 강으로 밀어냈고 그 다음 날의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뭔가 람세스 2세가 뭔가 영웅적인 일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벽화에 묘사된 대로 캡틴 아메리카가 막 적들을 막 이렇게 홀라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었지만 뭔가 영웅적인 업적을 이룬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군인들도 그 람세스 2세가 거짓말 하는데요 이런 말을 안 한 것으로 보아서 람세스 2세가 어느 정도 진짜 성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구약성서에 보면 전쟁 서사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 전쟁 서사를 같이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투트모스 3세의 전쟁 서사, 그 다음에 지금 가데스 전쟁 서사인데 투트모스 3세가 전쟁에 이겼던 이유는 뭐예요? 전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루트로 가서 기습을 한 거죠. 근데 람세스가 이겼던 이유가 뭐죠? 람세스는 전술이라기보단 전술은 실패했어요. 개인의 어떤 전투 능력. 그래서 전술이라는 것은 지혜죠. 그래서 왕의 지혜와 그다음에 왕의 피지컬한 능력, 전투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은 성경의 전쟁 서사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전쟁 서사를 좀 예를 들어 보면 자료 6번을 보실까요? 자료 6번을 보면 사무엘 하 5장 22절과 24절을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 본문의 콘텍스트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블레셋은 다윗이 처음에 자신의 용병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자신의 용병인 줄 알았어요. 용병으로서 사울 군대를 물리친 줄 알았는데 좀 지켜보니까 다윗이 유다 땅의 왕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는 블레셋이 얘가 나의 용병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뭐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전쟁을 합니다. 그 두 번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적어드린 것은 두 번째 전쟁이에요. 근데 첫 번째 전쟁이나 두 번째 전쟁이 실은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 전쟁은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우러 하는데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면 저에게 블레셋을 넘겨주시를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서술은 그냥 이겼다예요. 아무 디테일 없이 그냥 이겼다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두 번째 쳐들어올 때는 약간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다시 이제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냥 올라가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전술을 지휘해 줍니다. 어떤 전술이라냐면 블레셋의 뒤를 돌면 블레셋 뒤에 산이 있거든요. 뽕나무 숲을 통과해서 기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습을 할 때도 언제 기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뽕나무 그 위에서 군인들의 군화 소리가 날 때 기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대로 했더니 엄청난 승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 서사를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표시하는 동시에 또 전략의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적이 모르게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군대가 숲을 지나 뒤로 와요. 그러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소리를 들키지 않고 하려면
어느 때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에 군인들의 군화 소리가 작아질 때가 제일 좋지요. 바로 그런 전략을 쓴 거죠. 바람이 막 불 때 군인들이 지나가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은 전략에 의한 승리이긴 한데, 성경은 왕의 지혜와 왕의 힘을 강조하는 서사보다는 왕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에 관한 서사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람세스는 이집트의 어떠한 파라오보다 많은 건물을 지었어요. 많은 건물. 심지어 자기가 짓지 않은 건물도 자기가 지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카르낙 신전 가면 하이포스타일 홀이 있는데, 이 주두들이 이렇게 막 좁은 공간에 막 세워져 있는, 그것은 아버지가 지은 건데 자기가 지었다고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카르낙 가면 람세스 이름이 거기다 써져 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람세스 2세가 지은 건축물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는 새 수도를 건설한 거예요. 그 새 수도의 이름이 피람세스예요. 피람세스. 어디에 있냐면 델타 동쪽에 있습니다. 델타 동쪽에 있는 도시고요. 원래는 그 이집트의 북쪽 수도가 멤피스잖아요. 멤피스보다 훨씬 북쪽과 동쪽으로 치우친 수도로서 가나안 땅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새 수도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수도 이름이 피람세스인데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1장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비돔과 람셋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람셋이 뭐겠어요? 이 피람세스입니다. 람셋이란 말 자체가 람세스의 도시란 뜻이고요. 피람세스도 람세스의 도시란 뜻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했던 그 성, 도시, 국고성이 바로 이 신왕국 시대의 람세스가 지었던 새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의 연도를 이 람세스 2세의 시기로 축소합니다. 피람세스가 어느 정도 컸냐면, 실은 고대 도시에서 가장 큰 도시 하면 니느웨 생각하시죠. 니느웨가 실은 고대 도시에서 가장 큰 도시로 유명합니다. 욥기 보면 니느웨를 통과하는데, 직선으로 대각선으로 통과하는데 3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큰 도시예요. 그런데 니느웨보다 컸어요. 피람세스가. 니느웨가 7평방킬로미터라면 피람세스는 10평방킬로미터였고요. 축구장 크기로는 2,500개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도시였고요. 지금은 발굴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의 그 묘사를 보면 그 도시가 주택 지역이 살기 쾌적하고 음식이 넘쳐나고 호수에는 물고기와 새들이 가득하고 곳간에는 볼과 곡식이 넘쳐나며 매일 배들이 드나들고 늘 화기애애함과 기쁨이 있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불평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원과 같은 도시였을 가능성. 그런데 그 낙원과 같은 도시를 지탱하고 있던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억압, 노동과 피와 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람세스가 지었던 도시는 저 남쪽에 아부신벨이라는 곳에, 이것도 자료 7번을 보면 아부신벨의 위치를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는, 아주 남쪽에 있어요. 누비아 지역에 있어요. 람세스의 신전을 지은 거예요. 람세스가 그의 안에 네페르탈의 신전을 지은 건데요. 이것도 피람세스가 전략적인 이유로 건설됐던 것처럼 이 신전도 실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전략적, 정치적 이유로 건설된 겁니다. 왜냐하면 장례 신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서 공물을 바치는 곳인데, 이 아부신벨이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누비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누비아. 왜 사람이 살지 않는, 절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내려가서 공물을 바칠 수 없는 지역에 신전을 지었을까? 그 이유는 누비아 사람들이 나일강을 따라서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합니다. 공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든지, 상업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일강을 타고 내려갈 때 딱 놓칠 수 없게 서 있는 것이 아부신벨 신전이에요. 그리고 아부신벨 신전 보면 여기 그림처럼 람세스 20m 되는 람세스 거상이 4개나 있고요. 그 안에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로 들어가면 입구 바로 앞에 람세스 2세가 누비아 사람들을 격퇴하고 그들을 줄로 묶어서 포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누비아 사람들, 너희들 반역하지 마라.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 벽으로 들어가면 가데스 전투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보면 60m까지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 보면 람세스가 레, 아문, 프타신과 함께 나란히 람세스 신상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해가 그 60m 안쪽 지성소까지 해가 비치는데 람세스 얼굴이 다른 신들의 얼굴과 함께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누비아 사람들, 그 모습을 본 이집트 사람들은 람세스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는 신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야. 그래서 이것도 실은 뭐 공물을 바치는 용도라기보다는 선언이죠. 람세스한테 반역하지 마라. 람세스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이 아보신벨 신전을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년기로 넘어가면 이제 40이 넘어가면 람세스가 굉장히 유약해집니다. 이렇게 신으로 자처했고 어떤 강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람세스였지만 40세가 넘어가면서 매우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쟁이 안 나가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성격도 바뀌어버려요. 성격도 바뀝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치세 21년에 중년이 되었을 때에 히타이트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히타이트는 16년 전 가데스에서 붙었던 강대국이죠. 그때 전쟁 끝나고 히타이트 왕이 악수하자 이렇게 악수의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평화하자. 그런데 람세스가 악수의 제스처를 거절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난 다시 온다. 다시 싸운다. 이런 람세스였는데 치세 21년에 히타이트와 조약을 맺습니다. 더구나 람세스는 그렇게 히타이트가 조약이 필요했지 이집트는 조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은 히타이트와 조약을 맺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데스 전투에 대한 해석의 문제,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니까 또 그 히타이트의 정치범이 이집트에 망명해 와 사는데 지금 람세스 2세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난관이 있었어요. 한 번은 히타이트 왕이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위해서 히타이트 왕과 람세스가 외교서신을 교환하다가 람세스의 어투를 히타이트 왕이 문제 삼습니다. 람세스가 원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왕들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대하는 말투에 히타이트 왕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람세스가 이 조약을 파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을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위대한 왕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양, 히타이트의 영웅왕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하대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득하고 달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은 청년 시절의 람세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평화조약을 은으로 된 토판에 세우고요. 그 평화조약이 마음에 들었는지 람세스는 그것을 이집트 말로 번역해서 조약은 그 당시 아카드로 쓰여져 있습니다. 국제어였던 이집트 말로 번역해서 카르낙 신전에 박아놓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은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왕이 바뀌면 조약이 갱신돼야 돼요. 왕이 바뀌면 이전 조약이 파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조약들은 주로 어디에 새겨졌냐면 토판에 새겨졌습니다. 토판. 토판은 어떻게 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와 평화조약을 맺고 이것을 신전벽에 새겼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조약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좀 다르죠. 토판에 새겨진 율법과 비교되는 게 뭐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약간 이미지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평화조약에 대한 비준의 의미로 람세스는 히타이트 공주와도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이제 기록한 석비를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요. 히타이트 군인들과 람세스 이집트 군인들이 서로 함께 식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식사라는 것은 가족이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군인들이 적군들과 식사를 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신왕국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파라오들의 신상을 보면 특히 좌상, 앉아있는 신상을 보면 발을 자세히 보세요. 발 보면 9개의 활이 놓여 있습니다. 그 9개의 활은 9개의 오랑캐를 지칭하는 거고 람세스의 정체성 중에서 적을 짓밟는 정체성이 있는데 지금 중년이 된 람세스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히타이트 군대가 오랑캐가 아니라 싸워야 될 오랑캐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해야 될 친구다, 가족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람세스가 이렇게 물렁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렁해진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족사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40일 전후에서 람세스가 사랑하던 가족들이 먼저 죽기 시작해요. 먼저 77년에 큰아들이 죽습니다. 큰아들이 요절을 해요. 큰아들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고 재능이 있어서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람세스 2세를 출애굽의 바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치 람세스가 느꼈던 충격은 아마도 요셉이 들짐승에 의해서 죽었습니다라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꼈던 상실감과 비슷했을 거예요. 요셉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나도 함께 죽겠다. 나도 요셉과 함께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애통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람세스도 그렇게 상실감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큰아들이 죽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 네페르타리도 죽습니다. 네페르타리는 그 아보신벨 성전이 완성될 때 봉헌식에 참석한 것까지만 기록이 남고요. 그 다음부터는 네페르타리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서 사라집니다.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 문서에는 왕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죽음은 어둠이 빛을 긴 사건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페르타리가 그때부터 공식 문서에서 사라집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과 평화적인 시점이 겹쳐요. 그래서 아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람세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람세스가 네페르타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아보신벨 신전에 바로 자기 신전 옆에 네페르타리의 신전을 짓고 그 현판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One who the sun shines for. 여기서 이제 또 sun이라는 것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태양이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 존재.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그 히타이트 공주를 아내로 삼았을 때도 그 내용에 그 히타이트 공주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곡물을 가져왔는지만 써요. 이것은 그 히타이트 공주와 람세스의 결혼이 외교 결혼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람세스의 눈에는 네페르타리밖에 보이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또 람세스 2세가 네페르타리를 너무 사랑했던 증거는 그녀의 무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집트 가면 네페르타리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입장료가 비싸요. 왜? 가장 화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시스틴 성당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네페르타리의 죽음, 큰아들의 죽음, 그리고 둘째 아들도 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아들들이 많이 죽어서 왕의 무덤에 가면 5번 무덤 보면 방이 100개짜리 무덤이 있습니다. 처음에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게 뭔 무덤이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람세스보다 먼저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무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100개의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람세스는 중년 이후로 가정사의 불행이 계속되었고요. 죽음도 비참했습니다. 람세스의 미이라를 보면 람세스가 죽기 전에는 거동도 못했다. 완전 전신마비 상태였고요. 동맥경화에 그 다음에 치통이 심했는지 천공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안 태어났길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치통이 있잖아요. 치통 치료의 통증 치료가 뭐냐면 여기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턱에 구멍을 뚫는 게 치료거든요. 그래서 람세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구멍 뚫는 생각을 다 했겠어요. 그래서 람세스가 90 가까이 살았어요. 67년이나 통치했고 그런데 말년은 굉장히 어려웠다. 어려운 삶을 살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숨가쁘게 지금 달려왔어요, 제가 시카고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이제 이집트 수업을 들었는데 이집트학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람세스 2세 딱 끝나고 우리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중에서 이 출애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수업에서 처음으로 출애굽을 얘기하신 포인트가 그 시점이었어요. 람세스 2세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 출애굽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진 않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 역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왜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지를 여러분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고고학은 우연의 학문이죠. 발견이라는 우연에 의존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는 왕도 1990년대까지 고고학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신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90년도에 텔단에서 다윗을 언급한 비문이 발견됐거든요. 불과 30년 전이에요. 그래서 실은 출애굽에 대한 증거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불리한 역사를 적지 않아요. 자신들의 불리한 역사를 적지 않습니다. 힉소스 역사 안 적었어요. 그 다음에 아케나텐 역사 안 적었어요. 그리고 하트셉스도 의 존재를 역사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투탕카멘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간 것도 적지 않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설사 적으려고 했다 그래도 역사로 기록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60만의 장정이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이제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만입니다. 200만의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만이라는 숫자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게 거의 이집트 전체 인구랑 맞먹는 숫자입니다. 200만이라는 게. 그리고 200만이라는 숫자를 일렬로 세우면 피람세스부터 가나안까지 일렬로 다 닿아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의 사람이 한꺼번에 나가는 사건은 아니었을까? 그러면 소규모였다면, 소규모의 노예들이 다시 돌아갔다면 그것은 이집트 역사가 적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 출애굽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굉장히 정확한 역사적 고증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지을 때 벽돌을 사용했다라는 것 정확하고요. 또 피람세스가 고센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바로가 부를 때마다 아론과 모세가 즉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요. 또 출애굽기 1장 16절 보면 히브리 여인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두 돌 위를 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에서 출산할 때는 여자애들이 두 돌 위에서 나왔어요. 두 돌 위. 그래서 그 표현도 굉장히 이집트 역사의 고증에 충실한 거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말도 이집트식 표현이고요. 또 마술사 모세가 이집트 마술사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져서 코브라 만들죠. 코브라로. 이거는 아직도 합니다. 이집트 가면 아직도 이 마술을 합니다. 코브라를 딱 잡으면, 어디를 딱 잡으면 코브라가 몸이 마비가 돼서 딱 서버려요. 그래서 지팡이처럼 집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마술의 요 기적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집트 사람들도 모세의 그 기적을 리핏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지팡이가 다른 이집트 술사들의 뱀 지팡이를 잡아먹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강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모세라는 이름을 출애굽기 보면 이집트 공주가 지어줘요. 젖을 땐 아이를 데려왔을 때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모세라고 줘요. 여러분, 이집트 공주가 자신이 입양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집트 이름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 이름을 짓죠. 그래서 모세라는 것도 신한국 시대에 있을 법한 굉장히 왕족의 이름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출애굽 이야기가 굉장히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나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있으면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